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유대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입성함으로 초라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9장부터 시작되는 메시아 왕국의 성취에 대한 예언은 결코 밝은 색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았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로 13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한 목자요 그들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종값으로 계산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승리는 종값으로 팔리신 메시아의 죽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12장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로 9절에서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모든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물리적인 구원자입니다. 10절부터는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영적인 구원자입니다. 10절 속에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봅니다. 원어 성경은 찌른 바 나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한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나를 찔렀다는 것은 여호와를 찔렀다는 뜻입니다. 감히 사람이 여호와를 찌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에 그를로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라고 했습니다. 찌르다로 번역된 다카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구약에 11번 나옵니다. 이 단어는 모두 칼이나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실제 사건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를 찔러 죽인 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이 엄청난 이 사건은 원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성취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약속을 갖고 쫓겨났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두 팔에 못 박혔습니다. 옆구리가 창으로 찔렸습니다. 내가 찌른 그분을 봐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내 죄 때문에 만신창이 되신 그분을 봐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저 기쁘기만 하신가요? 아니요. 너무나도 죄송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계시니 이렇게 살아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찌른 죄가 진저리 지게 싫습니다. 구원은 너무나도 아픈 비싼 값을 치르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애통하는 것은 초상집에서 곡하는 것입니다. 우는 것입니다. 통곡은 쓰라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죄로 사랑하는 주님이 찔렸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본 사람은 또 십자가의 그 예수를 보고 있는 사람은 애통합니다. 통곡합니다. 산상수훈 9쪽의 말씀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은망덕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그는 가장 좋은 친구를 버리고 가장 귀중한 하늘의 선물을 모독해온 것이다. 계속해서 그것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상처를 받아 피가 흐르는 그분의 심장을 찔러온 것이다. 그는 넓고 어둡고 깊은 죄의 심연에 의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낀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장자로 탄생하셨습니다. 본문의 장자는 우주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형제 삼기 위해서 고난당했습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1절 14절을 보면 온 땅 각 족속별로, 각 지파별로 그들의 아내들도 각기 따로 애통한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울며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을 찢고 통곡해야 합니다. 애통하며 통곡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의 예수를 보지 않고 지금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재림 때 그분을 보고 통곡할 것이지만은 때는 이미 늦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부어주겠다. 구약에서 붓다, 쏟다는 뜻을 가진 원어 샤파크의 주어가 하나님인 경우는 25번입니다. 이 중 15번은 심판자 하나님이 분노, 진노를 쏟으셨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된 그것은 단 3번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 예루살렘에 진노를 쏟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준다는 뜻으로 사용된 그 3번의 용례를 에스겔 39장 29절, 요엘 3장 1절과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둘 중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쏟아지는 진노 아래 멸망받습니다. 의인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아 회개하여 구원받습니다. 쏟아지는 진노든지 성령의 부어주심이든지 둘 중 한편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부어주십니까? 부어주겠다고 한 나는 누구입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창조주 여호와십니다. 심령을 지으신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겠다고,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총과 간구는 원어에서 어원이 같습니다. 원어로 은총은 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장 7절에 이 단어가 2번 사용되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될 때 백성들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성전에 임한 은총은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성소에 어린 양을 제물로 가져와서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가져온 사람이 그 어린 양의 목을 칼로 찔러 죽이고 번제단에서 잘 탈 수 있도록 죄 없는 양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어린 양으로 표상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찔리고 찢겨지셨습니다. 내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애통하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 3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죄를 버립니다. 회개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칼도 주님에게서 나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은총을 베푸시는 분도 예수고 바로 예수님이 은총이십니다. 지금은 엄숙한 대속죄일 시대입니다. 재림전 심판의 시대입니다. 승천하셔서 자기 희생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공로로 하늘책에 기록된 각 사람의 모든 죄가 도말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22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에 당신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하늘 성소에서 도말해 버리실 때 그분께서는 그 죄를 최후의 형벌을 받아야 할 사탄 위에 두실 것이다. 또한 아사셀에 해당하는 염소가 무인지경으로 쫓겨나서 다시 이스라엘 회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앞에서 영원히 쫓겨나고 죄와 죄인들이 최후에 멸망할 때 그 존재가 사라질 것이다. 주님은 간구하는 심령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간구하는 심령입니까?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 한 가지만 구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마다 성령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 나의 심령을 점령하고 그래서 나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하고 관심 쏟는 그와 같은 것들은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자식입니다. 사업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승진입니다. 돈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구한 성령을 받으면 주님의 사업을 크게 이룰 수 있다는 공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것도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구하게 해주십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은 메시아가 찔림을 받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로 34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심장이 파열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초기 문집 209쪽입니다.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렸을 때 두 가지의 분명한 액체가 흘러나왔다. 한 가지는 피였고 또 한 가지는 물이었다. 그 피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죄를 씻어주심을 표상한 것이고, 그 물은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수를 상징한 것이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렸습니다. 열리리라고 한 이 단어는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지속적으로 열린 상태로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정결케 하는 보혈의 은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 물에 씻고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생수에 대해서 14장 8절은 말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동해는 사해를 말합니다. 서해는 지중해입니다. 생명수는 죽음의 바다까지도 살립니다. 생명수는 지중해로 흘러가서 5대양 6대주에 도달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온 세계를 뒤덮을 것입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사시사철 언제나 뒤덮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목격자 요한이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물로 임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한 분입니다. 물로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침례를 가리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그분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모본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은 더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사인즈 1892년 4월 18일자에 있는 화이트 선자의 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 언덕 위에서 고개를 숙이시고 그의 간구의 기도를 올리셨을 때 신성의 인성을 입으신 주께서 인간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분의 인성의 팔로는 타락한 인류를 감싸 안으시고 그분의 신성의 팔로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꼭 붙잡으셨다. 땅은 하늘의 은총을 받게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 침례는 십자가로 나가는 공식적인 출범식이었습니다.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또 다른 침례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쓴 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 때문에 심장이 터진 예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또 다른 침례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그분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여기서 말한 영광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수치와 고통의 절정인 십자가를 주님은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그 흔적들을 영원히 간직하십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4쪽입니다. 악인을 소멸하는 불은
땅을 순결하게 만듭니다. 모든 저주의 흔적은 말끔히 사라집니다. 남아있는 기념물은 단 하나, 바로 우리 구주께서 영원히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 상하신 머리 위에 옆구리와 손과 발에는 죄가 빚어낸 잔혹한 일의 자취가 남을 것입니다.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붉은 피를 흘리신 그분의 옆구리, 거기에 구주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분의 굴욕의 편은 가장 큰 영광입니다. 죽음보다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승천하셔서 왕과 대제사장으로 즉위하셨습니다. 즉위 후 맨 처음 한 일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는지 걱정되십니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는 모자라서 성령께서 직접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는 말이, 그런 표현이 들어간 것을 보면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창한 친구에게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든 간에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보혈로 사신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에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예수님을 높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 생수의 강을 접하는 이마다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높입니다. 이 생수를 마시는 이는 영생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늘 생명수의 강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스가랴서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절에서, 정확히 말하면 스가랴 14장 20절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거리를 봅니다. 그 거리를 오가는 말의 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말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이 목에 달고 다니는 그 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은 대제사장이 쓴 관에 붙은 패에 기록된 것입니다. 말처럼 부정한 짐승이 대제사장만큼이나 여호와께 성결하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는 죄나 부정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정금거리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거리를 거니는 날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